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안 되는데 자꾸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자, 너무 이제 오랜만에 창세기 35장을 만났기 때문에 잊어버리셨을 것인데 사람에게는 겉에 드러난 문제가 있고 진짜 문제가 있다. 병으로 따지면 기침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침도 간단한 기침이 있고 기침하면 죽는 병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침만 임시방편으로 자꾸 막으면 결국은 안 되겠죠. 오늘 야곱의 지금 쭉 생애, 야곱뿐만 아니고 성경의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 인생, 우리도 그렇고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 거. 이게 진짜 이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걸 지난 2000년 동안 신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답이 안 나와요. 왜냐? 인간은 이 판을 바꿀 수가 없고 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왜 저렇게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냐 이 말이에요. 개척을 하고 그렇게 신실하고 좋은 종인데 그리고 목회를 대충 하는 사람도 아닌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만 안 되면 그래 그것도 그런가 보다 한데 그 집안에 우환이 밀어닥치기 시작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사이비 교주는 떵떵거리고 숫자는 늘어나고 또 오래 살기도 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 표현은 안 하지만 세상 사람은 여지없이 그 말 나오고요. 그런 거를 들어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는 우리도 감히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니까 복종하고 있지. 그런 말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의문점은 풀어지지 않아요. 언제 풀어지냐? 하나님 앞에 가면 풀어진다. 하나님 앞에 가면 이해가 돼요. 어떤 신학자도 풀 수 없고 어떤 말솜씨로도 그냥 그 순간에 잠깐 땜질로 위로주는 것이지 집에 돌아가고 현장에 돌아가면 또다시 그 문제와 씨름하고 살아야 할 우리들이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세겜 땅에서 자기 딸이 그렇게 몹쓸 짓을 당하는데 하나님 은혜에 가만히 있었냐. 근데 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마침내 창세기 35장에는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아예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자,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방적으로 할례받은 그들을 멸해버렸죠. 그때까지는 복수하고 시연할 수 있지. 그렇지만 철이 없는 거죠. 야곱이 볼 때는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은 야곱으로 볼 때는 경솔한 행동이에요. 이제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토착민들과 척을 져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속상하고 이해 안 되지만 좀 참았어야지. 이렇게 풀 문제가 아닌데 애초에 죽일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할례 받게 해놓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그러니 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 동족이 그런 일을 당했고 주변의 부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들은 숫자도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종이나 자식, 아들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침내 베델을 향해서 떠나가는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어가지고 야, 도저히 저들을 건드려서는 안 돼. 우리 일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주저앉게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지켜주셨는데 이게 자연스럽고 우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들을 두렵게 해가지고 전쟁할 엄두도 못 내게 막아버리는 하나님이 작업해버리는 거. 그럼 애초에 좀 막으시지. 왜 이렇게 하느냐. 결론은 이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리고 복 중에 복은 뭐냐면 우리가 그 계획에 쓰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근본적인 문제 다시 돌아가서 근본적인 겉으로 보는 문제는 디나가 뭐 그런 일을 당하고 자기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일처럼 보이지만 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야곱이 불순종한 데 있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제서야 깨우쳐줘요. 그러면 애초에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 말 안 들어먹어요. 야곱이 아신다고. 말랑말랑해졌으니까. 지금 선거 앞두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지. 평소에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말랑말랑해져야지. 야곱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 놓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지. 잘 나갈 때에는 도무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 저뿐만이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 예수 똑바로 못 믿는다. 꼭 부자고 뭐 아니고를 떠나서 기도가 절실히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걸 어떻게? 근데 병원에 한번 갔다 와서 죽게 되면 그때서야 손 들고 새벽기도 나온다고. 그때서야 금식을 한다고 그러고 그게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구조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죠.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가 봐.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마찬가지. 베델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렸다. 탕자가 집 떠나니까 온갖 망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돼지 구정물을 먹고 있었잖아요. 떠나면 죽어요. 떠나면. 제 방에 조그마한 의왕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생명이라고. 한 번은 며칠 전엔 그런 일이 있었어. 한 마리가 죽어서 이렇게 또 있어. 늙으면 또 죽어요. 고기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져가지고 무심코 건져가지고 변기통에다가 딱 넣고 보니까 세상에 이게 뜰채를 들 때 새끼 한 마리가 따라와 버렸네. 조그만 게. 그래가지고 변기통에다 넣었더니 변기통에서 막 움직여. 그 너무 아깝잖아. 그것도 살아있는 것인데. 그래서 뜰채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걸 건져보려고 막 하니까 이놈이 멍청한 놈이 살아보겠다고 저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가지고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아까워서 나왔다가 한 10분 있다 또 들어가 봤어. 나와 있는 거 하고 영영 안 나와. 그래서 할 수 없이 물 내려버리고 말았네. 물고기 한 마리 죽여버린 거야. 요만한 거. 며칠 전에는 나왔더니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요만한 게 말라가지고 죽어 있어. 그러니까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튀어나와가지고 밑에다가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을 쳤을까. 근데 말라 비틀어가지고 밤새껏 말라가지고 죽어 있더라고. 내가 거기서 또 하나 깨달았어. 물고기가 물 떠나면 떠나 죽는구나.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면 우리는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차별금지법도 방해하는 것도 막는 것도 좋고 가서 소리 지르는 것도 좋고 서명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거를 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면 더 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베델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을 이루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무조건 전화하면 첫 마디가 목사님 미안합니다. 바쁘신데. 이게 지금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성도들이 목사에게 전화하는데 그것이 미안하다면 나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된 거지요. 미안하대 다짜고짜. 뭐가 미안해? 성도가 목사한테 전화하는데. 이제 해라 그 소리가 아니고 전화해라 무조건 그 소리가 아니고, 이런 구조 자체가 지금 비극적인 거 아니냐. 내가 뭘 하겠다고 자식을 잘 키우겠다고 하는데 자식의 내리 속에 우리 아버지는 바빠. 이거 말해봤자 올 사람도 아니고, 말해봤자 들을 사람도 아니고, 말해봤자 뭐 나한테 반응할 사람도 아니야. 바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애초에, 우리 아버지는 바쁜 사람, 안 되는 사람. 그거 비극이죠.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뭔데?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뭘 한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바쁜 목사, 대화도 할 수 없는 목사가 됐다. 이건 이미 목사가 아니구나.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밖에 나가서 뭐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그렇게 큰일 나고 돌아다니고 대단한 일을 하고 다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다가 죽는구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베델이 있어야 사는 것이지,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 뭐 총회장 아니라 총회장 할아버지라도 베델을 잃어버리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오늘 화요일 리더 모임이 있어서 오셨는데, 여러분 잘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셀 식구들한테 잘 챙기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베델로 올라가야지,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셀 식구들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잘 모이죠. 모여라 그러면 뭐 100% 출석했습니다.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성경 뭐 잘 읽고, 우리 셀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잘 된다는 거야. 열매가 뭐예요? 변화가 되고 있어요? 천국을 다 가게 생겼어요?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뭘 모였다, 뭐 우리는 화합이 잘 된다, 의리가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리더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리더가 베델을 잃으면 안 돼요. 교회 목사가 베델을 잃으면 그 교회는 베델로 가지를 못해. 영적 아버지인 집안의 영적 가장이 베델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삽니다. 방향을 딱 그렇게 야곱이 잡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9절에 보면 복을 줬다고 그래요. 무슨 복을 얼마나 줬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성경에 복을 줬다. 복을 하나님이 주려면 이렇게 주신다고요. 환경과 상관없이 복 주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0.01%도 안 돼.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건 제가 볼 때 1%도 안 될 것 같아. 의사가 사람 살리는 것 같지요? 천만다행이다 그래, 의사가. 솔직히 말해봅시다. 의사들도 양심의 고백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법으로 우리가 각서 쓰고 들어가니까 묻지 않아서 그렇지, 솔직히 말해보자고. 그래서 술 먹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수술하고. 하루에 10건씩 수술하면 처음에야 생명으로 보이죠. 나중에는 몸뚱아리로 보일 거 아니에요? 사람 몸뚱아리. 예수 믿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의식한다 하면서 설렁설렁 인생을 살 때가 있어. 솔직히 목회를 하는 우리도 설렁설렁 설교를 하면 안 되지만, 하도 많이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 신방 하루에 며칠씩 돌아다니다 보면 때로는 사람이라 때우로 설교하고 신방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없다면 거짓말이지. 되도록이면 안 그러려고 바둥바둥 노력하는 것뿐인데, 의사도 수술을 하루에 10건씩이니 뭐 어쩌니 하다 보면 실수를 안 하겠어? 때로는 더 신경 쓰이는 환자가 있고, 그냥 아이고 죽겠다, 이건 그냥 일단 이렇게 해버리자, 그런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 이 사람은 도무지 안 되겠다. 너무 늦어버렸다. 근데 뭐 내가 직업이 의사니까 해야지. 근데 살아난 사람은 또 없겠어? 있다니까요. 심장 수술하는 교인이 있어서 전에 갔더니 수술을 하는 건 다 했어. 근데 자기가 할 일은 여기까지래. 그러더만. 이 사람 불신자인데 그렇게 말을 해. 신에게 기도하시오. 그러더만. 우리 교회 집사님 식구들한테. 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지. 자기는 할 건 다 했대. 근데 여기를 박동원 자기가 못한대. 살아났는데 자기들도 아는 거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베델로 가야지. 세겜으로 가면 막는다, 죽는다 이 말이야.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요.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야곱이 결국은 베델로 가잖아요. 야곱이 버티고 버텨봤자 갈 곳은 베델이야. 처음에 안 가려고 했잖아요.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은 깨돌이 야곱이지만 야곱의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시라고. 뭐가 됩니까? 다리는 쩔뚝거리고. 그리고 이제 또 시작이야. 이게 또 완성도 아니야. 그럼 베델에 가서 그러면 다 끝났나? 그렇지도 않아. 또 거기서 또 요셉이 또 요셉을 또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이 요셉을 다시 찾고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가서 바로 앞에서 야곱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즉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때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축복을 한다고. 상처받고 짓이겨지고 깎이고 아파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비바람도 맞고 뜨거운 떼약비도 맞고 가뭄도 견디고 그래야 그 나무가 탱글탱글한 당도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이지 언지 속에서 잎만 무성하고 커가지고 과일을 맺기는 맺는데 겉으로야 멀쩡하지요. 빨리 맺혀지고 크지. 먹어보면 맛이 없어. 먹어보면. 그런 열매를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깨어지고 부서지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 그걸 원하신다. 야곱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사도 바울 그리고 성경이 끝나버리고 이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오늘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자기 뜻대로 요리해서 다듬어 가지고 쓰시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베델을 고집하시고 야곱을 쳐서 이렇게까지 끌고 가시느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그 뜻의 한 토막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등등의 사람들을 써 가시고 그 역사는 오늘도 끝나지 않아서 오늘 우리를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스톱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도 쓰여져 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베델을 찾는 인생들을 통해서 오늘 또 써가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은 근데 야곱이 베델로 향하기 전에 그가 지녔던 우상 그리고 장신구 그걸 다 땅에 묻어버리고 떠나잖아요. 세상과 결연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걸 갖고 있었다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베델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떠나야 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땅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어요. 모리아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면 자기 집을 떠나서 사흘 길을 갔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다고. 모세가 궁궐을 떠났기 때문에 호렙산에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붙잡고는 안 돼요. 세상을 끊어야 돼. 죄를 끊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땅에다 묻어버려야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고. 우리에게 왜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 다녀도 저렇게 나무 토막처럼 앉아있는가? 주의 영이 없는 거지. 주의 임재가 없어. 신학 교수도 없는데 뭐 말 다 했죠.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져도 없는데 뭐 더 가서 억지로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근데 우리가 노력은 해봐야 할 거 아니야.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 끊어라. 옛 습관, 옛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거 절대로 우리 고집 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지 못한다는 거 명심하고 꺾어서 하나님께 드려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문 보지요. 자, 22절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또 하나 나와요.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그의 아들 르우벤이 세상에 친엄마는 아니지만 아버지 첩을 범해버렸어요. 지금 르우벤은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안 봐요. 곁에서 아버지를 봤잖아. 세겜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신지 봤잖아. 그리고 어릴 적부터 그의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고 어떻게 인생의 고비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그의 외삼촌 나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그가 복을 받는 과정 다 봤잖아요. 르우벤이. 근데 이 짓을 해.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 또 하나님 왜 간섭 안 해?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야곱은 들었지만 어떤 액션도 못 취해요. 집안 시끄러울까 봐. 이거요. 이거 큰 상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고 뭐 화려하게 영적으로 그러는 것 같지만 우리 삶에는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남에도 말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봤어요. 야곱이 알았어요. 12자식을 축복할 때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해요. 결국은요, 다 드러나게 되고요, 행한 대로 받습니다. 제가 보니까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고 망하려면 망할 일을 해야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결론, 베델로 가라.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다. 또 베델로 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다. 죽을 때까지 가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봐야 끝나는 것이 인생의 여정인데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데 내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베델로 가라. 그래야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지만 고통의 연속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때 가면 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드러나지고 이해가 될 테니까 예수 떠나지 말고 예수님 꼭 굳게 붙잡고 마지막까지 인간의 작은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이해가 안 가거든 믿어버려라. 어떡할 거예요? 이해가 안 가거든 순종해버려라. 울더라도 다리가 쩔뚝거리더라도 잠을 못 이루는
불면의 밤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잖아. 주기철 목사님 왜 순교하고 손양호 목사님 왜 순교하고 더 기가 막힌 건 손양호 목사님이 이용도 목사님이 그런 쟁쟁한 영적 기라성들 그 후대가 별로 행복하고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여수 운영교회 목사님 은퇴하신 김정명 목사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고 딸 하나는 실명을 했고 그분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다는데 은퇴하시고 한 분은 교통사고 나고 딸이 은퇴하고 그리고 이분이 깨달았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분이 목회를 그만둔 것도 기가 막히게 일찍 그만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개척해서 2,000명이나 되는 큰 교회를 이뤘는데 왜 그만뒀냐? 성도들한테 진심이 안 생기더래요. 자기가 형식적이 되더래.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안 되더래. 자기 양심상 있을 수 없다. 목회 못한다. 그래서 그만뒀어요. 근데 그만두고 두 딸이 환란이 오기 시작하는데 눈 하나 실명하고 교통사고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 엎드려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병원에 무수히 많이 신방 갔는데 자기가 안 당해보니까 성도들한테 했던 기도가 다 형식적이었다. 내가 내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 보니까 내가 이걸 일찍 알았다면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기도 안 했을 텐데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분이나 그 딸들이 믿음을 버렸냐 하나님 떠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오늘 이렇게 묵직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새벽에 되게 무거워져 버렸어요. 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평생에 베델을 잃지 말게 하십시오. 베델로 가야 삽니다. 내 평생에 베델이 어딘지 가르쳐 주시고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리 되게 해 주시고 이 나라의 교회가 그리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계산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악한 자는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받으니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낭망하거나 시험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받아들여 하나님께 굳게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주님께 꼭 붙어 있으리라. 사단 마귀가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리려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럴수록 우리 아버지의 품에 더 파고드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붙어 있으면 어렵고 힘들고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으되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 형통하면 못합니까? 예수 떠나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베델을 회복하게 하시고 베델을 기억하게 하시고 베델로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분 1초 앞도 모르는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알며 이 크고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단지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똑똑하고 야무진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곁을 떠나니 고난과 실패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비록 거짓골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다 해결됩니다. 주님, 베델을 피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삽니까? 아무리 잘 되어도 망한 것이고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베델로 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베델을 가르쳐 주시고 베델을 보여주시고 베델로 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 깊이 회개하며 아니라고 나태했던 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렇게 교만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베델로 가게 하소서. 세겜에 있으면 죽습니다. 베델로 오르게 하여 주십시오.